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받들겠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3주 전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을 봅니다. 빌립이 그래요.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야 나를 봤잖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모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이루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될 것으로 취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으로 나타나셨으니 그죠? 곧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자 할 때 우리라는 그 복수 안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에 보니까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죠? 이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적 인간,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는 어떻게 오셨느냐? 이 창조주로서의 모든 권세와 권능과 능력과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을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포기하시고 그리고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3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좀 찾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과 권능을 기름 붓듯 하사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되신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아멘.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그 역사와 이적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오병 이후의 기적도 누가 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거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연락이 왔는데 3일 있다 가잖아요. 그것도 다 누구의 계획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그 살리는 역사도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바로 누구를 본 자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2000년 전에 3년 6개월 동안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보여주시고 이 하나님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제 또 이 의미를 더 확장해 가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나? 이건 하나님의, 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지. 이제는 이제 내가 너희를 통하여 내가 이 세상에 나를 나타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 우리 한번 11절 12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자, 예수님이 가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뭐한다? 나를 믿는 자는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르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나의 것이요 했던 일,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똑같이 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하지 못했던 일, 이게 내가 안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을 너희는 이루는 자가 될 거야.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소망이고 너희를 향한 계획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이에 성령이 부어지잖아요. 근데 이거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 한 받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삶의 영역에 새로운 경지가 열립니다. 새로운 경지가 열립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흑암의 땅에, 그죠? 사망과 저주의 땅에 인간이 앉아 있어서 고통당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또 이 갈등으로 상처로 쓴뿌리로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빛이 임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의 빛이 아니면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소망 없다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은 뭐냐? 두 가지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 마귀의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죠? 이 사람들과 이게 논쟁이 붙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냐? 종교의 지도자들과 논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 종교의 지도자들은 어때요? 멀쩡한 사람들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지육신 멀쩡합니다. 정신적으로 이 어떤 그런 그 귀신 들림이나 그 다음에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조현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가 같이 평범한 일상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8장 44절 한 마음으로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너희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누구에게서 났다?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의 자녀다? 마귀의 너희 안에 누가 있다? 마귀, 사탄, 귀신들이 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 없는,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신앙 고백이 없는, 그 안에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성령이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제가 축사 사역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뭐가 있느냐? 귀신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요 사지육신 멀쩡합니다. 배운 만큼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벌이고 학력을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남부럽지 않게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욕심대로 행함을 한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누가복음 8장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8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8장
자, 26절부터 한번 쭉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한국은요, 불교 몇천 년입니까? 불교 몇천 년입니까? 3,000년. 유교 몇천 년입니까? 유교. 거의 공자 맹자하면서 성리학 찾으면서 조선시대는 유교 시대 아닙니까? 조선시대가 거의 500년이잖아요. 조선 500년. 그죠? 그럼 500년, 600년, 지금까지도 본다면, 지금도 우리나라의 근본 뿌리에는 두 가지 사상이 있어요. 불교의 사상과 유교의 사상이 깊게 뿌리 박혀 있어요. 중국에 원래 공자가 유교 사상이 우리나라 들어왔잖아요. 근데 중국에는 유교 사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공산당으로 공산주의가 돼버려서.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요, 근본적으로 불교와 그다음에 유교, 조상 섬기는 거, 그다음에 그 부처를 섬겨서 내가 신이 된다고 하는 그런 불교를 섬기는 이 뿌리 깊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 문화와 전통과 그다음에 또 사상과 철학에 거의 모든 게, 물론 거기 좋은 게 있죠. 사서삼경이 있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뭐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뭐냐, 어둠의 영, 사단, 마귀, 귀신들이 꽉 쩔어 있어요. 불교와 유교와 그다음에 또 우리 전통, 또 토템 있죠. 그게 샤머니즘, 그게 뭐가 있습니까? 뭐 정월 대보름 챙기는 거 있죠. 그런 것들 다 귀신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귀신을 축사해 보면 우리 성도들 안에, 그 다음에 또 내가 죄를 지어서 아니면 우리 조상들로부터, 여러분 친가 3대,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10계명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3, 4대까지. 그죠? 여러분, 이 3, 4대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그 집안은 완전히 다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조상 친가 3, 4대, 외가 3, 4대 쪽을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 죄가 흘러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 안에, 사상 안에, 몸 안에 이 귀신들의 역사가 굉장히 강력해요. 아예 귀신들이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제가 EBS에 이 조현병에 관계되는 그 내용을 한 40분 동안 있어서, 이 조현병이 어떤 병이냐, 물론 내가 어렴풋이 뭐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임상적으로는 잘 몰라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조현병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분이 쉽게 말하면 그래요. 어떤 애 엄마가 자기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되는데 손을 잡고 가다가 그 아이를 발로 차요. 발로 차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시도 때도 없이 발로 차요. 그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 3년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론 이제 그분들은 예수 믿는 분이 아닌데 심리학자가 만나서 왜 당신의 아들을 발로 차느냐.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새카만 게 있는데 그게 나한테 내 아이를 발로 차라고 자꾸 얘기를 한대. 근데 그게 굉장한 두려움으로 나한테 온다는 거야. 여러분, 귀신들이 올 때는요, 굉장한 두려움으로 와요. 그래서 그 아이를 발로 차고 그러래요. 그 아이를 발로 차고 학대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그 일본 얘기인데, 일본의 심리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시커멓게 생긴 그 존재한테 얘기해라. 왜 내 아들을 발로 차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봐라. 여러분, 인간은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떤 존재냐? 자기 어떤 그런 인격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귀신들의 역사, 귀신들이 말을 하고 환청으로 보이고 할 때 그걸 거절하면요, 이 귀신들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 거기서 물어봐요.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발로 차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뭐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아들을 발로 차는 일들이 멈춰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존재가 사라졌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 케이스를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조현병은 100% 귀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쭉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있는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여러분, 자라.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 상황이 어때요? 굉장히 처참하지요. 옷도 입지 않고 있어요. 집에 거하지도 않고요. 무덤 사이에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자, 28, 29절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예,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죠? 이 귀신들은요, 인간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수명을 주셔서 만일 뭐 100살까지 살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저 절대자가 주었는데 우리가 70살에 죽는다 그러면 30년은 구천을 떠돌다가 나중에 지옥 간대. 그래서 그 30년 귀천을 떠도는 것 존재가 조상들이 귀신이 돼서 배고프고 외롭고 그러니까 그 후손들을 자꾸 괴롭힌대. 뭐 그래서 뭐 배뱅이고 막 그런 거 알죠? 우리나라에 또 토착 귀신 그 신학이 그거예요. 신학이 아니라 귀신론이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속는 겁니다. 귀신은요, 타락한 천사예요. 인간은 죽으면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떨어져요. 아멘. 자, 그러면서 29절 같이 한번 맞도록 있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시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이게 돌려 지금 광야로 엄청난 힘이죠. 나갔더라. 능력이죠. 예,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뭡니까? 나는 뭡니다? 군대. 군대입니다. 군대니까 여러분 보세요. 군대는 한 명이에요? 아니면은 수십 명이죠? 수백 명이죠? 수천 명, 수만 명이죠? 군단 그러죠? 아니면 소대, 중대. 여러분, 자,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아까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잘 배우고 최고의 인텔리고 그다음에 종교의 지도자들이었고 그때 당시에 지성이라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 실체를 얘기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니까 너는 마귀 자식이다. 네 안에 뭐가 있다? 귀신이 있다. 여러분,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 내 안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생을 해요. 기생. 여러분, 우리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그 전에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인들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북한군인들의 좀 불쌍한 게 그 공통적인 특징이 그 안에 대장과 소장 안에 기생충이 바글바글하답니다. 기생충이 바글바글하대. 그래서 우리 저번에 몇 년 전인가요? 북한의 판문점에 한 사람이 이게 그 귀신을 했잖아요. 그리고 총알 맞고 그래가지고 누구죠? 그 아주대학교 병원이었던 그 애국준 교수님이 그 사람을 수술해 살렸잖아요. 근데 그 배를 이렇게 수술하는데 안에 기생충이 엄청 나왔대요. 여러분, 귀신들이 우리 안에 기생충이 있으면 내가 그걸 느껴요, 못 느껴요? 잘 못 느껴요. 그죠?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이막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또 조현병, 뭐 정신분열증 막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요즘은 다 이게 좋은 게 길거리에 사람들이 없는 게 뭐냐면 요즘은 정신병원들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거기에 이제 수용되고 그러니까 잘 안 보여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막 미친 사람들이요 막 길거리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냐, 사람이라는 존재가 뭐냐. 다시 한번 허우대 멀쩡해도 그 안에 불교에 우리 부모들이 섬겼던 그 불교, 그다음에 토착 신앙, 아니면 유교, 제사, 그걸 통해서 귀신들이 수도 헤아릴 수 없는 귀신들이 우리 몸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4장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을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찾으세요. 마태복음 4장에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여러분, 자,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 16, 17절. 자, 마태복음 4장 15, 16, 17절
한 마음으로 받도록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인가요? 15, 16절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흑암에 앉은 앉은 백성이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여러분, 자, 비치었도다 인간은 하였느니라. 어떤 존재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다. 그 다음에 또 사망의 그늘과 땅에 앉아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비쳤다? 빛이 비쳤다.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서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선포하여 가라사대 뭐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뭐하라?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여러분, 가까이 인간은요, 왔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지옥을 향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인간은 태어나고 살고 결혼하고 그런 자녀를, 지옥 갈 자녀를 생산하고 그리고 죽고 지옥 떨어지는, 이게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의 죄의 결과예요. 그게 누구냐? 12제자고 그게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이다. 더 크게 아멘. 너희는 내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는 자가 될 것이고, 내가 하지 안 했지만, 못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던 것 더 큰 일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 계획을 이 제자들에게 선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걸 여러분 그러면 들어보세요. 잠깐만.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귀신의 영역 안에서 흑암의 땅, 사망과 저주의 땅에서 살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한번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죠. 나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자, 받아주시면 고맙습니다. 가슴에 손대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뭐가 없는 자예요. 소망이 없는 그런데 자입니다. 나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죄라는 게 이렇게 콱 흑암의 땅,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망의 그늘, 그냥 그것은 사망만 있어요. 근데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못 보여요. 우리가 대명천재 이렇게 빛이 있고 태양이 비친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사망에 갇혀 있으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고,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찾았고 내가 너희에게 왔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 번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주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평생, 아니 영원히 천국 가서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그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내가 하는 그 사역, 예수는 무슨 사역을 했어요? 가르치는 사역? 그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 아멘.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어요? 귀신들이 잡고 있잖아. 그 사탄의 그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그런 일들을 너희는 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런 일들을 너희가 하도록 나는 너희를 만들 것이다. 그런 권세를 나는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빛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사라져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더러운 사단 마귀가 떠나가고, 우리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영혼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단 마귀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 아멘, 있을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자, 요한복음 14장 찾으시고요. 자, 16절 17절을 받도록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근데 왜 그렇게, 그 근거가 뭐냐? 이는 내가 누구에게 감이라.
근데 요한복음 16장에 뭐예요?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 아버지로부터 보혜사를 받아서 내가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같이 읽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자,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누구에게? 나에게. 아멘. 12제자는 이미 천국 들어갔죠. 한번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누구에게? 나에게 주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함께 있게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받아주시고 고맙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불을 받으면, 영원토록 그분은, 성령님은 영원토록 내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영원토록 아멘. 이 보혜사가 누굽니까?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여러분, 이분은 누구다? 진리의 영이세요. 그런데 이분은,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시작.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은요,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여러분, 보혜사,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있는 사람과, 아멘 합시다, 없는 사람과,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없는 사람이 있고, 아예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하나님과 교회를 멸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딱 두 사람으로 나눠져요. 여전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전히 사망과 흑암의 땅에 앉아있는 사람과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거절해요. 거부해요. 여전히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는 이 귀신의 이 아까 다시 한 말씀드린 허우대 멀쩡한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래, 허우대 멀쩡한 사람도 그 안에 뭐가 그 또아리를 들고 있어요. 기생충처럼 기생하고 있고, 아까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뭐요? 그 한 사람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저 사람 미쳤어. 저 사람은 정신적으로 분명하게 잘못됐어. 그죠? 우리가 조울증, 우울증, 뭐 공황장애, 조현병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 세상의 영, 귀신의 영이 아니라, 믿어지면 아멘. 우리도 옛날에 거기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조상에게 제사 지는 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조상님 돌아가시면 이 후손들이 잘못되면 뭐예요? 묘를 옮기고 거기다 뭐 제사 지내고 제발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었잖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했었고 지금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뭐냐, 그 안에 그게 귀신들이 그 생각과 사상을 꽉 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귀신의 영이 아니라 이제 누가 와요? 우리 안에 거룩한 영. 한번 받아주시다.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이분을 누구라고 그래요? 세 글자로 보혜사라고 그러고,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라고 그러고, 아멘. 세 글자로 다시 하면 뭡니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리의 영. 세상이 받지 못하는 진리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사. 여러분, 자,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끝까지, 17절 끝까지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계시겠습니다. 몰라요. 성령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로 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성령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또 뭐라고 그래요? 안다. 그다음에 또 뭔다고 그랬어요? 응?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저를 아나니. 여러분, 안다라는 건 뭐냐? 한번 받아주시면 고맙습니다. 안다라는 것은 아는 것은 뭘로 안다라는 거예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다라는 건 경험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이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뭐 할 것이다? 성령을 부어서, 믿어지면 아멘. 성령을 부어서 너를 새롭게 만들 것이다. 너는 새로운 사람을 만들 것이다. 너희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너희가 행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 인생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좀 거룩한 뭐예요? 이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 살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 살고, 어떤 사람은 학문적인 업적을 위해 살고, 어떤 사람은 이번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줬죠. 여러분 제가 보내줬죠. 그 카톡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요, 당선되는 첫날 300가지 행정명령을 해간답니다. 근데 거기에 8가지가 이제 있는데 거기 보니까 다 이 동성애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오바마가 8년 동안 대통령 하면서요, 한번 내가 TV를 보니까 이 오바마 흑인이 이제 한참 선거 때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당신이 흑인이고 나도 흑인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흑인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는지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하는 말이, 고민도 안 해요. 오바마 대통령은 흑인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동성애자들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의 동성애 이 뿌리를, 그걸 씨를 뿌린 게 오바마예요. 오바마는요, 한번 그랬답니다. 오바마가 캐톨릭 학교죠. 캐톨릭 학교에 초청을 받았어요. 강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오바마가 뭐라고 제안했냐면, 그 강단 앞에 예수상이 있는데 그 예수상을 가리면 내가 가서 강연하겠다. 그러니까 그 캐톨릭 학교에서 총장이랑 교수들이 그걸 가려버렸어. 그런 사람이 오바마예요. 8년 동안 그렇게 해서 완전히 무슨 굳이 말하는데 여러분 알죠?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됐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저 총 맞았잖아요. 평소에는 항상 앞을 보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옆을 보면서 이게 강연을 이렇게 선거 유세했는데 그 총알이 여기를 비켜나가. 그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복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그죠? 이게 귀를 치셨다는 것은 조금만 가면 이게 지금 뇌로 관통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루실 일이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참 미치고 환장할 일이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평양을 갈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노벨 평화상을 또 노린다네. 그래서 내가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우리 10월 27일 날 회개하고 하는 거 보셨죠? 들으셨죠? 백성들이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거 보시죠. 미스바에 이 회개처럼 광화문과 여의도와 또 청계천과 막 11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보고 들으셨죠? 하나님,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돼도 우리 민족에게 국방비 늘려달라고 그런 요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크게 아멘. 우리가 만약 회개 안 했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거기에 그렇게 해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제가 뭘 얘기하려면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보여주세요.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본 게 아버지 본 거야.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더 큰 걸 할 거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너희의 인생에 새로운 지경이 열릴 거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자, 시간이 돼서 두 가지만 성경 말씀 찾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서 누구죠? 엘리 제사장을 만났을 때 몇 가지 사건인데, 그 중에 사울이 뭘 받느냐?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한 마음으로 받도록 읽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사무엘상 10장 6절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자, 내게는 뭐가 임하리니? 여호와의 영이 자, 그걸 성령으로 바꿉시다. 여호와의 성령이. 자,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성령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변하여 뭐하리라? 새 사람이 다시 한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받아주시고 계셔. 성령을 받으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이제는 죽음이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상사가 내 인사 고과를 갖고 있고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두려워서 술 주는 거 따라 먹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나중에 또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리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조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변하여 성령 받으면 변하여 새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아멘.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서 5장 15절 17절.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대다수고, 아직 성령 받지 못한 분들은요,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도 주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일이라는 게, 여러분, 이 가정이, 현대의 가정들이요, 굉장히 다 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가정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자식을 살리고, 내 남편을 살리고, 내 아내를 살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살리고,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를 살리고, 내 동생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안에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성령의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 집안에 빛이 들어갈 수 있고, 그 어둠을 깨트릴 수 있고, 사단의 원세를 깨트릴 수 있고, 아멘.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불교와 유교와 도착신앙에 쩌들어 있는 그 사상을 깨트릴 수 있는 한 사람, 뭐요? 하나님의, 네가 나를 믿으면 나는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터인데, 네가 성령을 받으면 변화의 새 사람이 되어서 너희 집안의 모든 저주를 깨트리고 흑암을 깨트리고 그들에게 빛 가운데 나오게 하리라. 아멘. 나는 너희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아멘.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집안의 가정에, 이 양가 집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자들마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런 권세가 임할지어다. 이미 임한 그 권세를 사용할지어다.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5절 17절, 주님께서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그런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다. 아, 얼마나 가슴 뛰고, 얼마나 가슴 뜨겁고, 얼마나 위대한 우리의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 17절, 자, 한마디로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아멘. 살아나시기를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삽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사니까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게 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자 보세요.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바로왕이 꿈을 해석을 하니까 바로왕이 뭐라고 그래요? 한번 받아주시면 고맙습니다. 어디서? 다 더 크게, 어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 그 성경은 안 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얻을 수 있겠느냐?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이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전주 도란누께 모든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받아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아멘.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는 이 귀신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사춘기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모를 거역하게 만드는 이 사춘기의 영을 깨트려버리고, 가난의 저주를 깨트려버리고, 절병의 저주를 깨트려버리고, 부모와 조상으로 올라나오는 이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는 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리라.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5절 17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다시 한번 15절부터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잖아. 육체의 사람,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시작.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이걸 뭐라고 그래? 그런즉 받아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야.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피조물이에요. 그렇지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 성령을 받아서 변하여 새 사람 되리라. 여러분, 이제는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여러분, 귀신들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여러분, 가난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아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는 통로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에 새로운 경지를 주님께서 열으셨어요. 믿어지면 아멘. 꼭 이게 뭐 목사님 되고 내가 선교사 되고가 아니고, 내가 여러분들 각자 가정에 이러한 건강한 능력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늘 성찬 예식하게 하시고 입교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와 세례까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새로운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 그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